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박정현 전도사입니다. 네, 되게 여기서 뵈니까 되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에서 오늘 첫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3절에서 6절 보셨을 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굴 좋아하시나요? 네, 굴 좋아하시죠? 저도 원래 굴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좀 굴을 쳐다도 보지 않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굴을 정말 좋아하니까 굴이 너무 먹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홈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봉지에 든 굴을 사 먹었는데 그때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혹시 노로바이러스 걸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있어서 오한이 있는데도 정말 너무 그날만큼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굴을 저 혼자 먹은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선하지 않은 굴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시장이나 신선한 굴만 사서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신선한 굴이든 신선하지 않은 굴이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굴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알미,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말씀 창세기에 보면 의로운 자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20절에도 이삭의 믿음, 이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그의 자손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또 이제 혼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나중에 너희에게 모래알같이 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 자손에게 축복을 전했는데 그의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 다음에 이제 요셉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명령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며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믿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사모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의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언제 믿음의 회심을 가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알게 된 것을 이제 배우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된 시절이 언제냐면 초등학생 때였어요. 저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거리낌이 없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막 친구들한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데 너네 하나님 알아? 예수님 믿으러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전파에만 몰두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쟤 되게 이상한 애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이렇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이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만 이제 교회 와라. 나랑 친하니까 교회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가진 꿈이 기독교 작가가 되자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작가가 되자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 꿈마저 사그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꿈이 사라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꿈이 사라지게 되니까 삶이 더 이상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게 느껴지고 또 그런 저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만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방황하는 저를 딱 보시더니 어느 날 한순간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 혹시 신학교 갈래?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바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잠깐도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네 신학교 바로 갈게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갔다가 지금 이렇게 전도사까지 이번에 MDB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저의 삶을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말에 신경을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인가 말, 그 찰나의 순간 그것들을 견디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위에 엄청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순종은 알든 알지 못하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행함이 기쁨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왜 해야 하지? 라는 반문이 들기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중에도 하나님께 의문이 들 때 그 모든 때에 우리는 원망과 화냄 또 의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혹시 제가 자막으로 넣었는데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요. 16장 9절 말씀이요. 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니 성경책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일은 쉽게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생각한다면 쉽게 답이 나오죠.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일을 혼자 계획한다면 욕심과 헛된 것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시편 10장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너의 마음에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교만에 속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에 열정을 내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의 행복과 세상의 물질 혹은 세상을 즐기기 위해 공부에 열정을 낸 것이라면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가 열정을 내어 부자가 되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에 욕심을 내는 것 또한 열정이 아니라 욕심이라 생각됩니다. 욕심을 잘 알아채기 위해서는 목표보다는 선한 목적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선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됨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가진 것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헛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무한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와 바람과 강물이 그 근원을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구원자를 아는 그 근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에 기틀을 잡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할 수 없고 세상 바람을 맞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다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거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진 뒤에는 자신의 성취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 또한 이제 나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채워주시기를 요구하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로 와서 참 놀란 것은 성도님들 얼굴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제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기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그 암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시선에 있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선택한 많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를 선택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별달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저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되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는 그 손길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림제일교회 성도님들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 사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